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시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제자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런 기록들을 생략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디베라 호수라고 했는데 이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하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긴네렛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방 행정 수도인 디베랴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 도마, 나단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제자인데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 갈릴리로 오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한 이 말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정말 이 부활 사건이 실제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비로소 나에게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이 부활의 사건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건들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기도 했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량하게 다시 옛날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너무나 주님 앞에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책하는 마음. 그래서 그는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자기의 허물을 다 소화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뻔뻔하게 그게 어때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걸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염치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자기에게 얽매여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지나친 겸손도 알고 보면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난 자격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는 자기 고집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베드로와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나약함과 허물을 극복할 만큼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날이 새어가도록 잡지 못했으니 이제 고기 잡기를 포기하려는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그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도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한 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때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밝힙니다. 많은 학자들은 153마리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설명으로도 만족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걸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누구도 잡아보지 못한 많은 수의 그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싶어서 그렇게 세어본 걸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깊은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른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럽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확인하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자 말보다 행동이 빠른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순종으로 얻은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사도 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외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같은 이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랑의 서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자기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또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 표현 정말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감히 주님을 따를 마음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옛 생활로 돌아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그 상황들 속에서 아마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을 보고 그는 앞뒤를 가릴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떠난 잠깐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잠깐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한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강권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는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잡아온 그 물고기로 아침을 마련하여 제자들과 함께 드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지난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동고동락했던 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